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 속 이 부르심과 소명에 관한 이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하여 이 시리즈가 우리 부목사님들의 이 부르심에 관한 그 간증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별로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곧바로 이 사람으로 정하고 가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도마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유튜브 닉네임을 비롯해서 여러 그 닉네임들에 이런저런 제 아이디에 이 토마스, 이 도마의 영문식 표기를 씁니다. 아니면 애칭으로 해서 토마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그런 정체성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왜 저와 신앙으로서 참 닮은 꼴로서 이 도마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는가? 별로 안 궁금하셔도 오늘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주님의 제자가요, 의심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서입니다. 의심의 사람이라는 별명 때문이죠. 저는 외가로, 의심과는 관련이 없이 외가로 5대째 그리고 친가로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또 작은아버지, 외삼촌, 또 이모부, 이들을 비롯해서 가까운 우리 친인척 중에 20분이 넘는 그런 목회자님들이 계신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은 어떤 경조사도 이 가족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제가 이 손자 세대로 첫 목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제 갓난 목사라서 어디 장례 예배 기도 순서 하나도 제가 껴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늘 어떤 교회적인 생활과 그런 사고방식,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또 신앙적으로 가치 판단하는,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혹자는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분 중에서는 목사님 가문 참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제게 별로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MBTI상 강력한 사고형 T 성향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따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제가 납득을 해야만 가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독교 교리들에는 전혀 믿음으로 이렇게 동요하지 않았고 여기에 끌리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님 자녀여도 전혀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신앙적인 실천에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헌신적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납득이 돼야 동해서 그렇게 활동을 한 거죠. 다른 친구들은 보통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중고등부 수련회 때, 기도회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 특이하게도 학부 시절에 문과대 열람실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데서 주님 만난 게 아니라 공부하다가 특별히 바울 서신과 관련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그 내용을 공부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제가 아주 신앙심이 투철해서 그래서 신학 공부를 시작한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교를 간 것도 소명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이제 직업을 선택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늘 존경을 받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참 좋아 보여서 그래서 얼떨결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목회자 소명을 받아서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랬으니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T 성향의 제가 소명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었으니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아주 괘씸하게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솔직히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만일 계시다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당신께서 확실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납득 가능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괘씸하게도 조건부로 주님께 이렇게 거래를, 기도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엄포를 놓듯이 괘씸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렇지 않게 되면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중간에 진로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전공을 전과를 해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똥배짱으로 주님과 거래를 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이 주님의 제자 도마도 저와 아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아리송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따로 마련해 놓았다.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그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들을 거기 부르겠다. 거기가 어디인지는, 또 어떻게 하면 너희가 그곳에 갈 수 있는지는 너희들이 아주 잘 알 거다. 밑도 끝도 없이 도통 이해가 되질 않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옳은 이야기겠지. 다들 별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듣고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도마가 나섭니다. 도마가, 이 T 성향의 도마가 합리적으로 질문하며 나섭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도마는 보시다시피 이런 면에서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T 성향의 사람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당당하게 주님, 도통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자꾸 T 성향 이야기하니까 그럼 F는, 이 감정이 먼저 동하는 F는 어떤가? 혹시 내가 도통 주님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우리 주님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꾹꾹 눌러 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는 감정형 사람이 아니고 도마는 그냥 직진입니다. 기승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직진합니다. 주님의 마음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그냥 묻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신학 공부를 일단 시작은 했는데 저는 그냥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저랑 굉장히 언어 체계가 잘 맞았습니다. 저는 학문적으로 굉장히 열려있는, 저는 일반대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굉장히 학문적으로 열려있는 분위기 속에서 신학은 물론 또 그 학교에 또 열려있었던 철학과 또 종교학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공부들을 정말 흥미롭게 또 즐겁게 했습니다. 저는 학부 공부가 즐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과정은 별로 공부가 재미가 없었는데 공부를 재밌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저는 학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즐거움도 잠시, 정작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저는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학부 신학교 졸업을 이제 앞두고 제 안에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확실한가? 늘 합리적으로 따지고 먼저 믿기보다는 의심부터 하고 보는 내가 과연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맞는가?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들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것이 제게 굉장히 큰 시험이다 라고 여겼던 까닭이 있습니다. 그 계기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함께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당시에 우리 학회장이었던 제 선배가 네가 학교에서 누구보다 공부를 즐겁고 재밌게 했으니까 이 학부 공부 즐겁게 하는 방법, 잘하는 방법을 좀 주제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네가 좀 강연을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제안을 내빼지 않습니다. 바로 받아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새내기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준비를 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성서학 과목은 이런 관심과 또 이런 목표로 공부하면 좋다. 조직신학은, 또 교양 과목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해라. 또 학부 공부를 위한 그런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하면 좋다. 혼신을 다해서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 강연을 다 마치고 마지막 기도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기도 인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막 신학교에 입학한 이 새내기들 아닙니까? 근데 이 새내기들이 너무나도 뜨겁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아무런 목회적인 확신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저와는 다르게 이 새내기들이 너무나도 확신 있게 아주 뜨거운 그런 열정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새내기들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마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엉뚱하게도 이 새내기들을 향해서 헛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제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사실 접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네요. 얘네들 말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주님께도 기쁨이요 또 저에게도 유익한 일입니까? 이걸 두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날 저는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채 졸업을 하고 고향 여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게 두 번째 정말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험은 확실하게 제게 큰 시험이었던 것이, 저는 이 계기를 인해서 목회가 아닌 다른 일,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 다른 진로를 찾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제가 아내와 지금 제 이제 아내가 되어 있는 여자친구와 당시에 닭갈비집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운동을 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하고 함께 이 축구를 했던, 열정적으로 축구를 즐기던 이 친구를 반갑게 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이 친구에게 딱 인사를 건네는데 이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를 그 자리에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주영아, 나 이제 곧 결혼한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여수 화학공단에 취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수는 이 화학공단, 이 산업단지가 제일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 취업한 분들이 수입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랑감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이 고졸 출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당당하게 이 공단에 취업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내가 대출로 지금 당시 여수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아파트 청약이 돼서 거기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어린 나이에 지금 외제차를 할부로 이렇게 이런 차를 할부로 사서 지금 내가 타고 다니고 있다. 저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을 막 자동응답기처럼 계속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당시 신대원 그 입시를 보느냐, 아니면 늦었지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길로 가냐, 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번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제 마음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시켜줬습니다. 저는 당시에 수입이 없어서 집에서 용돈을 받았으면서 겨우 백수로 데이트 비용을 겨우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는커녕 저는 당시 직장인이었던 제 여자친구, 지금의 아내죠, 아내의 그 차를 얻어 타고 그렇게 뚜벅이로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부럽고 또 제 자신이 반대로 너무 한심해서 그래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저희 아버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걸 제가, 그 인기척을 제가 보고 그러고 잠들었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이렇게 번듯하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번듯한 사회인이 될 때까지 나는 대체 뭘 했지? 갑자기 제 인생이 한도 끝도 없이 막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 저는 청년부 예배를 갈 때마다 이렇게 매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신학을 이렇게 공부시키셨으면 제게 확신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시면 제가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몇 줄 기도를 해나가는 중에 점차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굳혀졌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내 친구를 보게 되니까, 이 친구를 보고 내가 시샘을 하는 걸 보니까 나는 목회자가 되기에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 욕심이 나는 게 참 많다.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이런 것들이 많으니, 그러니 주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은 아닌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점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수렁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냐 하면요, 당시에 열심히 준비를 해도 이 신대원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대원 이 준비도 손에 잡히질 않고 또 다른 길로 취업을 준비하자니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 이 목회의 길을 버리는 것이요, 마치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죄의식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이 흘러만 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봄날이었습니다. 고향교회 우리 청년들은 당시에 이 더불어 사는 집이라고 하는 다른 교단에서 운영하던 이 지적 장애우들이 모여 계시는 그곳에 가서 주말마다 봉사를 했습니다. 거기를 가면 이 남자 청년들은 가서 그곳에서 겨울에 땔감을
팬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불 빨래를, 힘이 많이 드는 일들을 남자 형제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들은 청소를 하거나 이분들의 옆에서 놀이와 또 말상대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제가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날 하필이면 그때 배경음악을 제공해 줘야 했던 기타를 연주하는 형님이, 기타를 잘 치시는 우리 형님이 사정이 있어서 펑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크레이션도 제가 하고 애매한 이 기타 실력을 갖고 있어서 어디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실력의 소유자인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했던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지적장애우 분들은 음악이 흘러나오면 누구보다도 예민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 없는 실력이지만 제 걱정하고는 다르게 이분들에게는 이 부족한 저의 기타 실력은 하나님 찬양하는 데 별로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게임 중에서 한참 여러 개의 어떤 사탕을 걸고 사람들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 팀이 계속해서 남의 사탕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대방의 모든 사탕을 다 이제 따게 되면 그러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사회자가 그 이긴 팀 대표에게 그 사탕을 나눠 먹을 건지 아니면 혼자 다 먹을 건지 이걸 묻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승자로 남은 이 팀 대표가 사탕을 나 혼자 다 먹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보통 이 비장애 우리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나면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욕심쟁이라고 그렇게 여길까봐 꼭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나눠 먹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함께 나눠 먹고 훈훈하게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게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적장애우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우려는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최후의 승자가 된 장애우 형제는 기꺼이 내가 함께 모두가 다 함께 나눠 먹겠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그날의 모든 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를 하는 시간이, 장애우들을 보내고 우리끼리 남아서 청년들끼리 예배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날 이 봉사에 몰입했던 그 현실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제 제 문제를 직면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제 불투명한 그 진로를 놓고 몰입해서 기도를 하니까 다시 우리 주님께 불평을 하는 기도를 제가 쏟아냈습니다. 주님, 제게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대체 언제까지 저를 방치하실 요량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다가 이제 제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이제 더불어 사는 집 이 장애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입에서 주님, 저도 이 20대 후반의 삶을 정말 답답하게, 진로가 결정이 안 해서 이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장애우 친구들은 왜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 세계는 정말 모순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누구는 정말 평범하게 사는데 왜 장애우 친구들은, 그리고 이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왜 마음 한구석에 늘 그늘을 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겁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꼬여 있다 보니까 한없이 우리 주님께도 완전히 꼬일 대로 꼬여버린 그런 마음으로 삐딱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불평으로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주영아, 너는 네 기타 실력이 도통 만족스럽지 않지? 갑자기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당연하죠. 별로 잘 치지 못하는 실력인데 뭘 자랑할 게 있다고 그 실력이 만족스럽겠습니까? 그래, 그렇지. 그러면 주영아, 너는 아까 그 친구가 나눠 먹겠다고 했던 그 사탕, 너는 그 사탕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이겠지?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러자 제가 주님께 흥분하면서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제가 지금 사탕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탕을 제게 수천 트럭을 갖다 주신들 제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제 진로나, 지금 빨리 제 진로나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격앙이 돼서 제 기도에나 좀 응답해 주시랍니다 말입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제 내면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주영아, 봐라. 지금 이 장애인 친구들은 너의 그 형편없는 기타 소리에도 너무나도 즐겁게, 너무도 기쁘게, 진심으로 행복한 얼굴로 내게 즐겁게 찬양하고 있지 않냐. 더구나 너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지금 이 친구들 어떻더냐. 이 사탕 한 개만 주어줘도 이처럼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나를 웅변적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절대로 못 그러는데 말이야. 주님이 갑자기 제 내면에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제 인생 일대에 정말 참되고 지울 수 없는 이 한마디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렇다면 주영아, 지금 누가 장애인이냐? 누가 장애인이냐? 이 한마디를 제게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우들을 통해서 제 소명을 불러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꼬꾸라져서 울면서 기도하는 제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지금까지 네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나에 대해서 배우고 내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네가 너를 만나게 한 모든 네 선생님들, 또 그 가르침들, 그리고 감동하면서 내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된 것들은 그건 다 네가 네 스스로 알고 네 스스로 깨우친 것이더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이어가셨습니다. 가라. 내가 너처럼 머리로 납득이 안 되면 절대로 못 믿겠다. 아니, 안 믿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 삶을 이성과 합리성의 통로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성찰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를 부른 거다. 나는 네가 누구보다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걸 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 같은 스타일의 목회자도 내게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가라. 이 마지막 음성을 남기시고 저를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날 우리 주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는 이 응답을 듣고 곧바로, 정말 갑자기 곧바로 그 길로 진보다리를 싸서 입시 준비를 시작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제가 신대원에 입학해서 지금껏 이 목회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만났다 이렇게 증언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손과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지 않고는 결코 못 믿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는 얼마나 실망을 하셨을까?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다시 반드시 살아나서 너희를 만나러 오겠다, 부활하심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3년씩이나 함께하던 제자들만큼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적어도 진짜 그게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냐? 정말 뭔가 호기심 어린 자기 원래 성향대로 그렇게라도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는 못 믿겠다, 난 죽어도 못 믿겠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주님이셨다면 저는 강력한 T 성향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도마를 만났을 때 이렇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도마, 너 그 정도였냐?
맨날 그렇게 따지고 들더니 이제부터 도마 너랑은 절교다. 아마 T 성향인 저도 그날만큼은 F가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뜻밖에도 우리 주님의 반응은 그런 반응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강력한 의심과 회의감에 빠졌던 이 도마에게 우리 말씀 속 주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신 겁니다. 도마야, 네 손을 넣어라. 어서 네 손을 내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넣고 그렇게 네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꼭 너 믿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마는 주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고 나왔는데, 도리어 주님은 이러한 도마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를 다시 붙들어 안아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위대한 장면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서 늘 믿음의 대상만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늘 주님의 우리를 믿어주심이 늘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는 겁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 권태가 오고 삶의 회의감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렇게 낙심해 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믿어주실 때 사람에게서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지막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의심하는 이 도마를 믿어주십니다. 그러자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이 제일 위대한 줄 알지만 도마는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때요, 도마가 그 손가락을 주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믿어주시니까 넣어보지 않고 도마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마는 그 길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나아갑니다. 가장 먼 인도까지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신 주님, 우리 성가대의 그 고백처럼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믿어주신 주님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마를 믿어주시고 또 저를 믿어주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부족하고 의심이 많으며 모난 성품이던 저를, 그런 사람이던 저를 너도 좋은 목회자 될 수 있다,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금껏 저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날 저는 주님과의 그 만남 이후에 저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무엇보다도 제가 뭐가 변했냐면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제게 있어서 큰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들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먹고 또 화려한 것들을 누리고 화려한 것들 또 즐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저는 만족하는 법을 찾았습니다.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삶이, 깊은 회의감의 수렁에 빠져 살던 사람이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 되어 다시 꿋꿋하게 일어서서 삶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 이걸 지켜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이요 또한 기쁨이요 제 행복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게 나타난 큰 변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늘 의심하던 것, 이런 성향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나름 열등감을 가졌었는데, 그러나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저를 주님이 믿어주신다는 것, 이것을 알고 나서요, 저는 이런 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저는 늘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 늘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처럼 도마를 믿어주시고 또한 저를 믿어주셔서 이 귀한 일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반드시 찾아와 주시기를, 동행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주님의 뜻보다 눈앞에 보이는 그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들을 끝까지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되 끝까지 믿고 기도하시는 이 주님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용기 내어 주어진 일상을 주님의 사람들로 책임 있게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과 용기 부어주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